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하자마자입니다. 13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왕의 사역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12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임명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죠. 많은 내용은 있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죠. 그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죠. 그때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겨라. 그래 하시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셔서 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블레셋의 손에서만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또 한 말씀을 빼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그러나 혹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마지막 25절 보니까 12장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섬기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 잘 안 들으려는 부분 뭡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부모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한 영혼,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 멸망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참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40세의 왕이 되어졌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군사 3,000명을 택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군사를 소집했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무려 3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33만 명과 지금의 3,000명은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군대 소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러서 그때그때마다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000명은요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군처럼 항상 있는 상비군을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럼 이 3,000명은요 아무나 모았을까요? 33만 명 중에서 최정예 멤버들만 뽑았겠죠. 오늘날로 치면 뭐 특수부대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들만 차출해서 지금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왕인 자신이 데리고 지금 민막소와 베델산에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입니다. 지금 요나단이라고 이름은 밝혔지만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는 뒤에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줘서 베냐민 기브아에게 있게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절,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3절에서부터는요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답니다. 수비대의 역할이 뭘까요? 그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의 이 군사력이 지금 이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뭘 했다고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쳤다.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보니까 요나단이 전쟁을 벌인 것 같은데 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그러니까 요나단과 지금 사울 왕이 함께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의 그 수비대를 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쳤습니다. 거기에는 요나단도 있고 사울 왕도 있습니다.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안에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동기와 목적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싸웠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이 사울 왕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은요,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로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꺾고 사울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명실상부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 더 자신의 왕권을 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압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요,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새순교회 성도로서 또 각자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이렇게 함께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요.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거,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거 영적 전쟁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내면의 동기와 목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에 똑같이 사역을 하지만 그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얼마든지 다를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나 성도로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목적과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저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섬김과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과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쟁을 참전했고 똑같이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사용하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뜻과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기습 공격으로 해서 또 한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와, 병력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몇 명입니까? 최정예 병사라고 하지만 고작 3,000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병력이 동원된 블레셋의 병력은요, 병거가 3만 명, 병거 오늘날 치면 전차입니다.
전차 3만,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백성들은 헤아릴 수도 없답니다.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병사의 3천 명은요,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 병력의 그 전투력을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병기도 없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정도나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었지, 나머지 군사들은요, 꽃갱이 뭐 이런 거, 농기구, 그것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전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막상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든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는요, 기겁을 합니다. 우리 6절을 보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일이 벌어졌는데 사태가 너무나 위급합니다. 눈으로 보는 전력으로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얼마나 절박했으면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전쟁과는 상관없는 지역으로 완전히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저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해외로 이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아직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전쟁은 벌어졌는데 군사를 물려서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오나, 적들이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속수무책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백성들은요, 모두들 도망갈 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남아있는 자들 어떨까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임전 못해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8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지금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예배를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내가 가겠다. 그럼 하루 이틀 사흘날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빨리 이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전쟁을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무엘이 7일째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가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요, 내가 탔을 것입니다. 근데 안 와. 오전이 돼도 안 오고 점심때가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울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 흩어져 가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제사장 직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왕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왕의 직분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왕의 직분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나머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무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7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사울 왕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기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쳤더니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때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나면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 모양인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야, 이거 안 되겠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무엘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변명을 하지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뒤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그럼 이 7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냥 오시지. 사무엘 그냥 보내주시지.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위급한데 하루 이틀 지나서 지금 사무엘이 있는 거리는요 먼 거리도 아닙니다. 하루 길도 안 됩니다.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오면 되는데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사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이 7일을 왜 주십니까? 그리고 7일째가 되었으면 아침에 일찍 오지. 그것도 지금 이 번제를 다 마칠 때 되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건요 뭐 1시간 남짓이면 끝나지만 구약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을 피우고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거 하려면요 한 반나절은 걸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기다린 거 하고 이 또 제사를 드리는 거 하고 하면 아마 사무엘이 7일째 오후 늦게나 저녁 무렵에 온 것 같습니다. 딱 끝에 걸려서 온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힘이 있을 때 좀 누가 와서 건져주면은 괜찮을 건데 물에 들어가서 꼬르륵 하고 물 한 모금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힘 다 빠져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때 누가 건져주는 거.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괴롭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대군들을 자신의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흩어져 나가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뭔가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이 나를 믿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달아보시고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울의 상황에 처해져 계신 분 없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숨이 차서 이제 넘어갈 것 같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제는 완전히 끝장나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몰아가십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이 7일 동안에 블레셋은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이라고 상황 파악이 안 됐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군사 몇 명 되지도 않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 우리가 고함만 하면 찌르면 다 도망가 버릴 건데. 근데 왜 블레셋은 7일 동안이나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까? 하나님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딱 막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셨던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전체를 돌아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만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겠지. 지금 사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겠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어느샌가 다시 거리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직분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자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영역을 침범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주신 경계를 넘어섬, 이게 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보면 영어 성경은 풀리시, 어리석은 짓을 했다, 멍청한 짓을 했다. 왕이 아주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길갈에서요, 길갈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갈에서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왕이 되어졌고, 길갈에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식적인 왕으로서 즉위식을 가졌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길갈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뭐가 선언됩니까? 왕 폐위가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볼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달아보심에 합격을 했더라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 이름이 사울에게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갔던 모든 그 영광이 사울 자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침범함,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길갈에서 왕위 폐위가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내모실 겁니다. 조금 한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한 4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적어도 7일까지 내가 버텼는데 7일 아침에 좀 뭔가 되어지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7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십니다. 7일 점심때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7일 그 끝자락 해가 질 무렵에 그때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처럼 이런저런 핑계거리는 많죠. 블레셋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블레셋을 바라본 그 병사들은 두려워서 다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떠나가고 있고, 나는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무슨 변명거리 있으십니까? 부득불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거리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변명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야, 7일이 지났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하지 않네. 지금 당장이라도 와 하고 몰려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 블레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그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 몇 시간을 더 못 지켜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금을 더 못 버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내려놔 버리십시오. 내려놔 버리십시오.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할렐루야. 모든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따른 샬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달아보는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모두가 다 오케이, 합격 도장 꽝, 됐어, 합격, 딱 도장 찍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물 붓듯이 부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사울은요, 시작하자마자 망해버렸습니다. 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길로 가지 마라. 나 원래 사울을 택할 때 얼마나 기뻐서 사울을 택했는데, 그리고 내가 사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택했을 때 얼마나 기뻐함으로 택했는데, 내가 너를 택하고 또 너와 함께 뭔가를 해나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는 사울처럼 되면 안 돼. 너와 함께 동력하고 싶고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너는 여기서 합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합격하는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 나가서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